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동물들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쓸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종자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져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락한 세상 그냥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실 것이지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종말적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죠.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그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아기를 강물에 띄우시고 그를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오셨습니까? 이 땅의 미움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과 고통과 절망으로 깜깜해진, 다 망가져버린 이 어두워진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망가지고 또 망가져버린, 그래서 이럴수할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 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한때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였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의 젊은 딸의 꿈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로 이제는 다 망했고 이제는 끝났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바로 시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불씨는 끄지 않으십니다. 불은 이 불씨 하나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큰 불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가스 스토브에는 파일럿 라이트라고 하는 작은 불꽃이 늘 들어와 있죠. 거기에 가스가 들어오면 큰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이 늘 뜨겁고 활활 타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신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다 꺼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불씨에 다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 노아라고 하는 불씨를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은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오늘 찬양팀에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그 약속이 계시록의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편리에 따라 약속도 하고 편리에 따라 약속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갔어요. 탕자의 손에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약속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는 절대 변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빈털터리가 되고 거짓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도 누가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당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언약, 이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쌍방의 합의하에서 서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하실 때는 그건 아주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연약해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과 계약을 하고 키우는 거 아니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겨우 8명입니다. 이제 노아의 식구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켰죠.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술 문명이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번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속에 부치웠습니다. 이 긴장 관계가 나타납니다. 두려움, 무서움.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인간과 동물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하나였습니다. 동물끼리도 서로 죽이거나 다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인간과 동물 사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물고 싸우고 죽이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저주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새소리를 들으면 야,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동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탄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우가 토끼를 낚아채서 잡아먹을 거라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독수리가 갑자기 덮쳐서 여우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보면 그 사슴들이 자기 잡아먹을 사자들을 경계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가에 가서 살피면서 조심조심 물을 먹는데, 그때 물속에서 악어가 튀어나와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늘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잡혀먹을지 모르는 늘 불안한 삶이 동물의 삶입니다. 동물의 소원들이 있다면 서로 잡아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동물들은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본래 에덴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자연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또 다른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인간의 음식은 열매와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이전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아마 이제는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이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그동안은 채소만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채소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생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살다면 우리와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우리 인간의 영광, 존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시면 거기에 7가지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7가지 간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고 나머지 3개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10계명을 보셔도 같은 패턴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지면 그 부와 명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예와 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도리입니다. 자, 육식은 허용하셨지만 피채 먹지는 말라 이렇게 제안을 두셨습니다. 육식을 하되 그 피가 상징하고 있는 생명의 존엄과 그 생명의 가치는 인식하라는 의미에서 피채 먹지는 말라고 제안을 두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이렇게 다루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자,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코셔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소고기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고기를 먹을 때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비늘이 없는 맥이라든지 장어 같은 거는 먹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겐 큰 고민이 될 겁니다. 한국 사람 삼겹살 좋아하고 장어 좋아하고 선짓국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 고린도 전서 그때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줄 때 바울은 말하기를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물로 세상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노아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동안 홍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그들의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남았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요,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일 한 번씩 꼭 들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365번 적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 일에 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관한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외친 것처럼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그친 후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라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비가 멈출 것이고 무지개가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구름 사이에 나타날 무지개를 바라보면 반드시 약속의 무지개는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증거까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선악과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언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 그 약속을 피의 십자가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로 증거를 삼은 그 언약도 확실한 언약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맺은 언약이야말로 얼마나 더 확실한 언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